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중한 영을 상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불통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 또 하나님과 다른 마음,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다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둘로 딱 갈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 사이에 이렇게 상태가 달라요.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꽉 차 있어서 딱 둘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여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제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래 제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 접근하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제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100%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100%의 황홀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성령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소멸하는 것이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적 게이지가 낮아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배터리 충전해서 쓰거든요. 100% 했었는데 지금 84%네요.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충전되고 떨어지고 하는 상태가 반복되듯이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전되면 게이지가 올라가고요, 또 잠시 잊어버리면 떨어지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터리가 몇 %셔요? 궁금하죠? 그런 거 재는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아서 늘 방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늘 하나님과 접속하여 영적인 충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이게 접속이거든요. 컨센트에 이렇게 플러그를 꼽듯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플러그를 이렇게 접속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함이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접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전받습니다. 그런데 접속하였다고 다 충전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예배는 나왔으나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접속하였다고 충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충전했는데 충전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보면은 선이 좀 벗겨져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접속은 하는데 다 이 라인이요 불량이 돼서요, 어떤 땐 붙었다 어떤 땐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저와 같은 사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 충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책임이
예배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 만나고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늘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큰 축복인데 우리 높은 뜻 씨앗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기막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찬송가 가사가 맞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전에는 세상 때문에 이게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이게 업다운이 심했는데요, 영이 충만하면은요, 뭐 세상 좋으면 좋지, 나쁘면 조금 싫다 하는 기분은 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업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의 삶을 보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차이는 아담과 하와의 사이입니다.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사이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걸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충만하니까요, 사람과의 사이가 완벽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아주 그 자리에서 깨져버려요.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냐 하시는 물음에 저 여자입니다 하고 그냥 하와를 저 여자로 밀어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이 통할 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사람과 사이도 깨집니다.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현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네 게 어디 있고 내 게 어딨냐, 같이 쓰면 되지 하는 정말 유무상통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서로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큰아들 세종시에 이사 왔어요. 제가 자주 왔게요, 안 왔게요? 그 자식들이 꼴 보기 싫으면 제가 가겠습니까? 꼴이 보기 좋으니까 무슨 핑계만 대도 가지요. 어제도 제가 거기서 자고 왔죠. 씨앗교회 오는 날은 이제는 글로 갑니다. 사실은 걔네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여기 우리 그 권사님 요 별장 여기 집 거기서 잤거든요. 사과밭에 거기 제가 잔다고요. 근데 이제 저 집 물 건너 갔어요. 이제 안 들어가요. 저 세종시 가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게 되니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과 예배가 되면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고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면 모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광주서도 오죠. 자는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반. 미쳤죠. 그렇지만 미친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그건 사랑입니다. 모든 간격이 없어요. 모든 사이가 다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함이 천국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동물들과 자연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저 참 행복했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높은 뜻 씨앗스쿨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와서 한 번씩 안아주곤 했더니 이것들도 지가 안아주는 게 좋은가 봐요. 와서 이제 치대요. 1학년 아이는 아직도 낯설어가지고 조금 이러고요. 2학년, 3학년은 와서 앵기고요. 내가 딴 데 보고 있는데 한 놈이 와서 척 일로 들어와서 안으라고 안겨요. 그러나 안아주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겠어요. 애들이 와서 앵기고 안아주고, 죽고 싶을 만큼 행복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구름 위에 있는, 거기는 아마 거기도 있겠나? 왜 구름 위에 있겠어요? 여기에 애가 와서 안기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운동회를 마치고 세종시에 살고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딸들이 매달려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과 근사한 식당 가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돗개, 새까만 놈, 여기 눈에 이렇게 점박이 있는 그 아주 좋은 진돗개가 있더라고요. 개집 앞에 개 조심이라고 썼어요. 나는 안 조심해요. 개를 왜 조심해요? 좀 싸나운 놈 같아 보이는데 저는 개 잘 다루거든요. 어제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요, 그 무슨 동물의 세계인가에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서 사람 집으로 이제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썰매 끄는 개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려고 곰이 왔어요. 사람은 그걸 보고 어쩔 줄도 모르고 떨고 있는데 이 개가 곰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놈 앞에서 놀자고 개가 그랬어요. 놀라운 일은 곰이 좋아서 개하고 놀더라고요. 잡아먹으러 왔었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는 해마다 겨울만 되면 놀러 온다는 거예요. 개하러. 난 그거 충분히 이해했어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요, 놀자 그렇게 하면 먹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는 거 곰도 알거든요. 동물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기술이 있어요. 싸나운 개하고도 놀자 그렇게 하면 이게 알아채요. 참 동물도 신기해요. 잘 다뤄요. 어제도 근사하게 만졌죠. 겁 하나도 안 먹고 늘 보던 놈처럼 하니까 이놈이 착각해. 늘 아는 사람인가 하고 오더니 꼬리치고 뭐 금방 조금 있더니 발로 내가 바지 이렇게 발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잡아 끄는 거예요. 이놈이 힘이 얼마나 센지. 거기 밥 먹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 구경했어요. 그 싸나운 개라는데 저 형 가면 개하고 잘 논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개가, 그 싸나운 개가 나를 좋아한다고 가지 말라고 꼭 손녀들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놈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어제 개가 매달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저는 뭐 하나님 나라가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있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지경을 넘어 사랑합니다. 동물과 자연과 세상을 사랑할 때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질 때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과 육,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딱딱 구별돼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며칠 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설교와 같은 맥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것들일까? 내가 귀히 여기며 욕심내며 갖고 싶어하며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일까? 제법 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살 수 있는 물건들. 제가 좀 세속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난 그것도 뭐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 뭐. 나도 돈 있으면 좋더라. 돈으로 살 수 없던 것 그 전에 사면 그거 행복하더라. 그게 가치 있어요. 예. 명예, 영향력,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욕심낸다. 솔직히. 그래도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가장 소중한 가치.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도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과 목적은 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주 방해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은 틀림없다. 내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최고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 가치는 자동차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여 있다. 천지창조, 사람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 등등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내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의 최고 가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은 무엇일까? 사람을 미워하는 일,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일,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설령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고 하여도, 사람이 좀 못나 보여도, 심지어 사람이 좀 나빠도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은 따져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붙여주셨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살인한 사람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세상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인격을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그러는 일 하나님 못하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도 보호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메시지예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게도 싫은 사람이 있었다.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공격하고 짓밟고 마음껏 미워하고 깔보고 고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솔직히 지금도 있다.
너무 정직의 스타일. 그러나 내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이 내 보기에 저 같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인간, 그렇게 말이 나가더라고요. 저 같은 인간인 그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려 하지 않는다. 아직 사랑까지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내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귀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귀하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받은 삶을 욕심낸다면 사랑에 욕심내야 합니다. 사랑을 욕심낸다면 사랑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당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고통을 무릅쓰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법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에 가장 서툰 게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저는 그 말씀이 공감됩니다. 정의가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의에 민감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다 정의의 사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정의의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놈의 정의가 사람을 잡아요. 사랑 없는 정의는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정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저는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정의 없는 사랑도 문제예요. 근데 정의 없는 사랑이 악은 아니에요. 문제예요. 그건 좀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는 악이에요. 그건 악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악이에요. 사람을 건드려요. 정의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정의가 사람을 죽여요. 저는 옳고 그른 것만 놓고 얘기할 때는 저도 오른쪽에 서고 싶어요. 근데 옳은 사람이 그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고 함부로 대하면 나는 그 그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조금 더 얘기하면 또 논쟁이 심해질 것 같아서. 성경은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것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해.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돼.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지. 성내면 안 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좀 견뎌야 한단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야 돼. 기다려줘야 해. 포기하지 말고. 이 15가지를 얘기하셔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상에 통제불능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애들 저는 이쁜데 어이구 뭐 애가 이런가 싶어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별 희한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텔레비전 별로 잘 안 봐요. 답이 똑같으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나타난 상태는 달라도 패턴이 똑같아요. 원인이 똑같고 해법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식 사랑, 이 뜻밖의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처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우쳐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요. 간단해요. 그냥 놀아주는 법부터 가르쳐요. 애들하고 게임해요. 장난해요. 그러면 아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대하여 무지한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사랑을 위하여 조그만 시간이나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생전 놀지 않던 아빠가 애하고 공놀이 몇 번만 해도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놀이동산 한두 번만 갔다 오도 애가 금방 매달리고 목마하고 쫓아다니더라고요. 비슷한 유형의 방송이 생겼습니다.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하는 부부 문제예요. 그것도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결혼까지 이르렀으면 결혼하기 전에 죽자 살자 했겠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벌써 정말 죽고 못 살 관계가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죽고 못 살게 생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상처를 받거든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부부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간단해요.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저거 해주면 금방 달라져요. 금방 손잡고 가더라고요. 사랑을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투자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사랑은 영입니다. 영은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영이기 때문에 사랑도 소멸합니다. 방전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사랑은 충전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만 충전이 됩니다. 그냥 가만 하루 이틀 사흘 가면 아무리 죽자 살자고 사랑했던 사람도 사랑의 방전이 됩니다. 방전된 부부들 여기도 꽤 있을걸요. 그냥 사는 사람들 꽤 많을걸요. 새끼들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혼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늘 충만하기 위하여 접속하고 충전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손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속합니다. 지금은 우리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요때 잘못하면 사춘기 들어서면 게임 셋입니다. 안 들러붙습니다. 걔네들이 친구들이 더 좋고 그런데 할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지방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어디 가자 그렇게 하면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안 갑니다. 이게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많이 합니다. 이제 2년 후에 설교를 해 진짜인데요. 뭐
전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요때 자라면 잡을 수 있다. 사춘기 때도 우리 손녀가 매달리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지금 신경 쓰는데요. 애교 떨고 투자하고 떼놓치지 않기 위해서 접속하고 전화하고 그럽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섬세해야 됩니다. 또 접촉한다고 이게 눈치 없이 아무 때나 치대면 안 됩니다.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저는 사랑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신경 씁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나는 넘버 3다. 넘버 1 자리 넘버지 않습니다. 그건 저 엄마고 저 아빠고 나는 넘버 3다. 그리고 아주 예의를 지킵니다. 그래야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괜찮습니다. 내가 시아버지의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저거 되면 말은 못하지만 안 놀아줍니다. 늙었을 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지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저는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늙어가면 갈수록 부부 사랑이 어려워집니다.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도 외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지지 않게 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새겨보며 그것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넓혀서 세상을 사랑하고 동물들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제게 아직도 남은 숙제, 원수도 사랑하고. 저는 이제 원수를 함부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사랑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는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저는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 갑질한 거 싫습니다. 정당한 응당한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그 부사장에게 갑질을 하네요. 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깔받기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도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얘기해야지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안 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다 하신 예수님의 정신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가장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